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완전한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악한 마귀 사단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악한 마귀 사단들과 대적하며 싸우며 나갈 때에 주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쳤던 분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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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오셨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기도 컴뱃 우리 또 찬양팀의 이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도 영광이 되어지고, 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하실 하나님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또 한번 선포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투비는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투비는 사랑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부터 우리 5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부터 우리 5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AS가 되십니까? 당신의 인생은 AS가 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또 어떤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의 어떤 내구도, 내구성을 잘 보기도 하고, 그것이 정말 실용적인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점검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AS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금방 망가져 버리고 금방 또 새로운 걸 사야 된다라면 내가 이 물품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AS가 진짜 잘 되는지, 또 이 AS를 받는 방법이 내가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소기업의 어떤 가전제품을 쓰지 않고 대기업의 가전제품을 쓰는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에 AS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인생에도 망가지고, 또 때로는 내 인생에 정말 고난이 찾아와서 회생이 불가능할 것 같은, 구제불능의 그런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시는데 그 구원자가 되시는 게 실제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은 내가 알긴 알고 믿는 것 같지만, 그게 나의 지금 현실의 상황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를 믿는데 지금 내가 당장 쓸 돈이 없고, 예수를 믿는데 당장 내 삶 가운데 현실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2000년에 죽으신 게 지금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오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AS를 해주신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고린도전서는 AD 55년쯤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15장에 어떠한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근데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한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떤 이들은 눈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듣기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냥 소문으로만 듣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믿는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다. 그게 당시 헬라의 문화 자체가, 헬라의 이런 철학 자체가 이원론적인 철학이었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좋지 않고 영적인 것만 좋다.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도 육으로는 부활하지 않으셨을 거야, 영적으로 부활하셨을 거야,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어, 진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부활하셨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15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소망을 품게 한다.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죽어가지고 우리의 몸이 썩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하면은 흔히 뭐라고 말을 하죠? 맞습니다.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 잘 많이는 들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소망을 주고 어떤 능력을 주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간단하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53절에 이 썩을 것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다. 제가 청년 때 저희 리전트 친구들이랑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청년 때 한 이제 힙합 가수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되게 찬양을 하면서 힙합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설교를 했는데, 이 썩을 것이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내 육체적인 어떤 연약함, 부족함들이 썩을 것들이다.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말자,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이 썩을 것이라는 표현은 죄로 부패하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묶여져 버린 이 상태를 썩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또 55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서 겪게 되는 모든 비참한 상황들 있잖아요. 고난, 또 슬픔, 분노,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들이거든요. 이 사망은 그런 걸 대표하는 대표격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또 고난들, 이런 것들 다 표현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망에 쏘는 것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찔러서 죽이게끔 만들고, 우리를 마음이 정말 찢어지게 만들고, 사회 소망이 끊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이 사망이 쏘는, 마치 전갈이 독을 품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착 찔러가지고 죽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독이 완전히 퍼져버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입다, 입는다 라는 이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을 옷 입는, 이게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 부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잖아요. 근데 이 부활이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인데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은요, 단순히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내 삶에 생명이 회복된다. 내 삶이 죽은 것 같은 고난의 순간, 처절히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이 완전히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변화, 놀라운 전환, 이것이 부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고난으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염려하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진짜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이 나에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먹을 거를 살 수가 없는, 예수를 믿으면 병원을 못 가는, 심지어는 예수를 믿으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돌로 쳐 죽임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면요, 그 콜로세움이라는 큰 원형 경기장이 있었잖아요. 로마인들이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피 튀기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배고픈 사자를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굶겨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사람을 풀어가지고 그 사자를 딱 이렇게 문을 열어가지고 싸우는 거를 굉장히 즐겼습니다. 그걸 보면서 와, 너무 즐겁다, 더 우리에게 희열을 줘라 했는데요, 그때 그 사람들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죽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황제를 따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똑같은 2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목에 칼을 들이민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자리에 남아 계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몇 분 계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찌 보면은 그 2000년 전에 그 믿음의 수준과 지금 현실의 수준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2025년에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실제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은 날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을 줍니다. 또 확실한 보장을 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 또한도, 나 임승진도 죽고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때로는 눈물이 많고 슬픔이 많아도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십자가는, 이 고난은 반드시 부활로 열매 맺는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이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게 부활이 왜 중요한지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부활이 없으면요, 사실 복음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으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실 반쪽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위대한 어떤 한 사람의 죽음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도 똑같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승리하신 게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의 이름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로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은 내가 말로만 믿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효능이 없는, 단지 교회에 앉아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의 실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집에 가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경험돼야 되고, 내가 학교를 가도 십자가와 부활이 경험돼야 되고, 직장에 가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경험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나는 어쩌면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실제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심이 되었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죽음을 온전히 통과하고, 그래서 더 나은 우리의 본향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입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해 보여줍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인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십자가와 부활인 것 같아요. 이 성경의 전체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죄도 해결받을 수가 없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무엇인지 같이 한번 우리 맨 윗줄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은 더 이상 최종 종착지가 아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고난은, 우리의 죽음은, 이 죽음은요, 서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슬픔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들은 다 죽음 앞에서 허무하게 돼요. 내가 슬프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은요, 죽음 앞에서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거든요. 그만큼 죽음이 가장 큰, 우리의 삶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은 이곳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나의 고난은 미래의 소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나의 모든 아픔들, 나의 모든 슬픔들은 다 썩어질 것들인데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이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제목으로도 정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AS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정말 실제가 되면요,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 망가져 있고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요, 완전히 고침을 받아요.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쉽게 한번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종이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종이를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 이 종이는 하얀색이고 아주 평평한 종이입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구겨보겠습니다. 완전히 구겼어요. 마치 우리의 인생은요, 내 힘으로만 살아가면요, 지금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망가져 있고 구겨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이거를 펴요. 열심히 핍니다. 내가 돈을 열심히 벌고 내가 사업으로 성공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내가 원래 처음대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다리미를 가지고 빳빳하게 핀다고 해서도요, 나에게 지금 이렇게 새겨져 있는 주름들이요, 해결되지가 않아요. 내 마음에 있는 상처들, 내 마음에 있는 아픔들이요, 사실 심리 상담을 받고 정신과를 찾아가고 한다 해가지고 새겨져 있는 이 상처들이 치료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게 트라우마잖아요. 트라우마.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아픔들, 슬픔들, 그 고난들이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어른이 돼서 내 자녀들에게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죄악의 사슬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요, 이 구겨진 종이가 아무리 펴도 이걸 뭐라 그러죠? 완전히 구겨져 있는 종이에서 조금 덜 구겨진 종이가 될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구겨져 있는 종이에서 그냥 새로운 종이를 내 삶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상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아픔, 이 모든 주름들은 완전히, 다시 한번요, 너무 이게 중요합니다, 완전히 다시 한번요, 완전히 깨끗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할 것 같아서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돈은 없지만 한번 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10,000원짜리인데요. 제가 이 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오늘 리전트 친구들이 인형 뽑기를 해왔더라고요. 한 몇십 번의 도전을 통해서 인형을 하나 뽑아왔는데, 사실 이 10,000원짜리가, 이 10,000원짜리의 가치는 이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10,000원이 구겨집니다. 또 구겨요. 완전히 구깁니다. 완전히 구겨가지고 이 10,000원짜리가 심지어는 막 이렇게 밟혀요. 심지어는 막 찢어집니다. 그래서 펼치면은 이 10,000원짜리가 가치가 줄어들었나요? 줄어들지 않았죠. 왜요? 이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값어치가 10,000원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사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거든요. 우리의 삶의 값어치는요, 이런 10,000원짜리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님짜리예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상처들이요, 그런 걸로 나의 값어치를 매기지 마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 받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 또 가정으로 받은 상처들, 그런 걸로 나를 재단하지 마십시오. 또 학생들에게는 내가 받은 성적, 내가 이번에 점수를 못 받았다고 그런 걸로 나를 재단하지 마세요. 나의 값어치는 성적이 매겨주는 게 아닙니다. 좋은 대학교요? 아니요. 좋은 대학교 간다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영화들 있지 않았습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성적순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목매입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가, 또 심지어는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수도 없는 경쟁과 또 수도 없는 아픔들을 자녀에게 심겨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제가 주변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듣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성적 때문에 비관해서 자해를 하고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마음의 근육이, 내 값어치가 성적으로 매겨지고 내 값어치가 외모로, 내가 외모가 좀 출중하지 못하면 내 값어치가 별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에서 가치가 없으면 도태돼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진화론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가치가 없으면 버려져야 되고 쓸모가 없는 인생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가치를 매겼고 우리에게 놀라운 정체성과 새로운 소망을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로 살아갈 때는 우리는 온전하게 깨끗한 종이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이 부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부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벌써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에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우리의 입 가운데 계속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선포를 하냐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말씀만 계속 외치셔도 됩니다. 어떻게 외치냐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 임승진은 나음을 받았도다. 제가 이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또 간증이 하나 있는데, 제가 몇 주 전이죠, 저희 어머님께서 좀 아프셨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아프실 때 계속 누워 계시면서 진짜 막 심장이 너무 막 콱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계속 이 말씀을 외치셨대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 송순엽은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나 땡땡땡은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선포했더니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수술대 올라가셨거든요. 이게 조금이라도 혈관이 막혀 있으면 바로 수술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쇼크로 사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어머니께서 계속 수술대 올라가셔서도 계속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외치셨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완전히 그 혈관이 깨끗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진짜. 이 말씀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 땡땡땡은, 또 주변에 아프신 분들, 또 힘드신 분들, 또 고난이 정말 해결되지 않는 분들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외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 땡땡땡은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가 이번 주에 E2B 말씀으로도 했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외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말씀인데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땡땡땡은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위에랑 아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이제 본인의 이름을 넣으셔서 한번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 임승진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임승진은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가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상황, 이 환경으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해결되지 않는다고 이것 때문에 억눌리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실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입술에 감사를 심으십시오. 제가 멘토로 삼으시는 이제 저희 스승님이 계시는데요, 그 스승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는 마귀의 설사약이다. 저는 근데 그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안 좋은 생각, 자꾸만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슬픔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만듭니다. 근데 그때 불평과 원망을 내 입에 달잖아요. 그럼 마귀가 더 틈타요.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진짜 밑바닥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입술로 먼저 감사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나는 나에게 있는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감사의 열매가 맺혀져서 내 삶의 실제가, 이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외치고 우리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54절 말씀, 이 말씀 외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아멘. 나의 인생이 썩을 것, 내 인생에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와 그 부활을 소망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신나게 한번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